공부할 때에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수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많은 학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인간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귀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공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사색하다가 청소하는 청소부와 부딪혔습니다. 청소부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누구요? 눈도 없소?" 쇼펜하우어가 대답했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고민하다가 당신과 부딪혔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을 압니까?" 질문했다는데요.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내 마음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서를 꾸미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험한 일을 왜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나도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변명을 해야 되겠죠. 의미도 있지만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알기는 합니다. 나의 성격 내가 잘 알죠. 나의 장점, 단점, 나의 삶의 습관,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가끔 연예인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공간을 보여주라." 그래서 또 보여줍니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공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았는가? 동일하게 몰랐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그것은 알았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는데 모르는 것 그거는 알았다는 것이 조금 달랐답니다.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나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못된 죄를 지으면서도 혼자 어른 척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혼자 어려운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책망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빙빙 돌립니다. 한 못된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자기 집 양은 아까워서 안 잡고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당장 해결하겠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를 꺼냈는가? 다윗의 자기의 죄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다 그렇죠. 상대방만 못된 놈이고 자기는 더 큰 죄가 있는데 자기는 괜찮고 그러면서 또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도 목사님 세계에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조금만 죄만 트집을 잡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죄가 심각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내 죄를 내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상대방이 내 죄를 책망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보는데 상대방이 보는데 그걸 통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혼자 착각하고 옳은 척 살다가 마지막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불행한 사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혼자 의로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험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누군가 세상 살 때 죄를 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는 지적해 주었는데도 그걸 거부했을 것입니다. 불행한 모습인데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나의 실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정확하게 압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소한 것도 자기가 부른 노래도 모릅니다. 이미자라는 트로트 가수 잘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요. 한 3천 곡을 넘게 불렀답니다. 어느 날 사회자가 물었답니다. 많은 곡을 불렀는데 다 기억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그 많은 곡을 불렀는데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이요? 당연하다는 듯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를 한 20명 넘게 뒀는데 아들의 이름도 모른답니다. 제한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만 알 뿐 아니라 내 성격도 아시고 내 소원이 뭔지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예수님의 표현을 한다면은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든 그 말씀을 아멘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경고장을 날립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기분 나쁩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나를 못 믿다니요? 서운합니다. 내가 주님 지킵니다. 생명 걸고 죽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다릅니다. 당당하게 소리치죠.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안다고 큰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했던 대복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전에는 내가 나를 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전 같으면 주님 무슨 소리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이럴 텐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 반복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정확히 알죠.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전제품을 씁니다. 세탁기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많이 쓰죠. 가전제품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부들이 잘 모르죠. 제품 만든 공장에서 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합니다. 동일하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서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부들이 가전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설명서를 보는 것처럼 설명서 가지고 안 되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내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다른 것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허사입니다. 속습니다. 점장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속없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는데 술사, 점장이 찾아가서 묻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점장이 찾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는가? 2절 말씀에 2절 빠뜨렸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생각은 모릅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만 압니다. 그것도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 이루어질 행동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일 일어날 일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경고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마음만 행동만 압니까?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세상 법과는 다르게 마음의 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죄를 대충 여기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해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입니다.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10길 물속 깊이는 아는데 한 길 마음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부부의 마음을 모르죠. 평생을 살아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녀의 마음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후삼국 시대 드라마 궁에 나온 사건이 있죠. 궁예가 독심술이 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 신하를
협박하죠. "너 내가 독심술로 너 아는데 너 못된 맘 품었지?" 왕건이 거기에 몰렸다가 지혜로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넘어갔다 하죠. 이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알면은 사기꾼에게 속지 않죠. 부부간에 당신 마음 내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얼마나 추한가를 어 예레미야 19장 9절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모든 만물 추한 것들 많죠.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한 환자의 피고름 아니면 똥오줌 추하죠. 구역질 나죠. 그보다 더 추한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다 실망합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게 감추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 자신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척하지만은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마 제 마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면은 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추워합니다. 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숨기고 있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의미도 아니고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멋있는 선지자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굉장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혼자 의로운 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추악한 죄를 보면서 통곡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 거룩한 척했다. 비참합니다. 애통합니다. 그게 본래 모습인데 그동안 감춰진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든 것도 은혜입니다. 어쩌면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TV에서 인간의 눈의 시력이 1.5, 2.0 정도죠. 그런데 인간의 눈이 5.0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도 밥 드시고 오셨죠? 밥을 숟가락으로 드는데 숟가락에 벌레가 득실거리고요. 밥상 위에도 그러고 손가락에도 모든 부분에 득실거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눈이 5.0이 되어 가지고 보인다면은 우리는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눈을 5.0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2.0 정도에 제한되겠는가? 모르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다윗은 14절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약하죠. 우리 인간이. 강한 척해도 약합니다. 벽에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피가 납니다. 벽에 부딪힌 정도가 아니고 A4 용지에도 손이 베입니다. 동물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은 조금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데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에 비해서도 너무 약합니다. 몸만 약할까요? 마음은 더 약합니다. 얼마나 약할까요?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이 농담으로 했는데 그 말에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눈빛만 이상해도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했는데도 오해받고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쉽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약한 것도 은혜인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약한 게 겸손으로 이끌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일반적으로 약함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싸울 때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약점이 있어도 강한 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점 보면 그 약점 집요하게 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반대입니다. 약점이 드러날수록 은혜는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또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어쩔 수 없는 절망하고 비참하고 방법이 없는 처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약함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약함 까닭에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약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처럼. 제가 손주를 가까이 할 기회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예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 야단칠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받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책망해도 오히려 상처만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면 깨닫고 바꿔진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선지자들, 일꾼들,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했는가? 아닙니다. 아내를 유일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속입니다.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택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큰 소리 쳤는데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잠만 쿨쿨 잡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약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길 수는 더욱 없고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송,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실 기도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구할 때 둘을 주시는 하나님. 시시한 것 구할 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어렵죠. 고민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옵니다. 욥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결론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합니다. 결론은 내가 정금처럼 세워져 나옵니다. 이 고백인데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길이 분명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실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혹시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구했네.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분명 그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는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죄 아래 있을 때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위로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위로받기만 기대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도 아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걸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는 무너집니다. 안 보는데 왜 그러냐?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엄마와 눈맞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와 눈맞춤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을 얻는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평안 기쁨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 순종함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평안, 기쁨, 안식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